아테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 여행을 갔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는 가파른 강둑을 걸어가야 했는데 그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발을 헛디뎌 가지고 큰 물결 그 강 속에 빠져갔습니다. 수영은 못하고 살려달라고 이제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디오게네스를 보고 살려줘 말어. 왜? 내 옷도 젖어야 되고 물속에 들어가면 나 역시도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꼭 붙들고 나도 죽으면 어떡해. 망설이다가 그래도 생명이 귀하니 그리고는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돈이 없어 이 감사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데 자신을 구출해 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이 가파른 이 강둑 지나가다가 빠지지 않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해준 일 전혀 고맙지 않다는 걸 알아서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그건 강박관념이기 때문이요.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어쩌줄 각오는 물론 자신이 위험할지도 모를 것을 각오하고 목숨 건져줬던 그 남자는 황당해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자신에게 사랑을 베푼 은인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강박관념 운운하면서 잘난 체하고 도리어 핀잔 주고 떠났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하나님이 예수님 죽였다고 하나님 본래 사랑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임을 오히려 내가 증거해 줬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도리어 감사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서도 수 틀리면 날 낳고 싶어서 낳나? 지들 좋아서 낳고 그리고 자기들 대우받으려고 날 키워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뭘 나한테 효도하라 그래? 이러는 자식들이 많아져 가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준 선생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수 틀리면 막 주먹질도 하고 나이 든 선생님이 힘이 없으니 자라나는 청소년이 때리면 맞아야지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할 일이지 은혜 베푼 사람을 향해 비난하고 정죄할 일은 아니지요. 이는 디오게네스 같은 인간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 됩니다. 디오게네스처럼 막 그때 말장난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정은 앞날이 훤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에요? 2월 25일 6.25 전쟁 73주년 기념일인 오늘 택한 본문도 그래요. 다윗이 그 장례당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아버지 죽어서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는 은혜를 베풀려 엄청난 대규모 장례 조문단을 보낸 겁니다. 그때 다윗 나라에 전세기 비행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멀고 먼 길을 힘들게 해서 보냈는데 그 호의를 한우는 신하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유대다가 결국 수치 안겨주잖아요. 한우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다윗의 신하들이 누구예요? 그 멀고 먼 길을 위로해 주러 가는 사절단 아닙니까? 그들을 대접하기는커녕 뭐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모욕하는 겁니다.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 다윗의 신하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아니 자기를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하는 게 이게 인간입니까?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수치를 안기는, 물론 나름대로 힘은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못된 짓도 했겠지요. 그러나 못된 짓 하는 힘이 있다고 강자인 겁니까? 그건 강자가 아니고 인간의 도리를 외면한 강자는 성경을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서신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냉정하게 심판하십니다. 결국 그 은혜를 배신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핑계 삼아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암몬 나라는 독특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것 까닭이나요 전쟁을 했는 건데, 여러분 전쟁이 그저 되는 겁니까? 전쟁은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고 엄청난 경비가 드는 겁니다. 이 같은 사건 다루는 역대상 19장 6절을 보면 그 전쟁 때문에 은 1000달란트, 그 드라크마로 하면 600만 드라크마를 이렇게 쏟아부어야 했어요. 그것도 뭐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4개국 용병 고용하는 경비만 당시 건장한 남자가 하루 온종일 일해서 받는 일당이 한 드라크마였어요. 이 엄청난 돈을 결국 호의를 아주 악의로, 선을 악으로 갖고 치르기 위해서 치른 겁니다. 그 엄청난 경비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쟁이 한 번 치르고 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압축됐지만 다른 데 보면 영어 보면 우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전쟁을 해도 한순간 끝난 게 아니고 비 오기 전까지 계속 싸웠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했어요. 거기서 끝났냐? 6.25 전쟁이 종전이었어요? 휴전이었어요? 아직도 안 끝났던 것처럼 이 바로 암몬 나라와의 전쟁도 또 휴전에 돌입합니다. 계속 긴장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 죽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뭔가 석연찮은 강자의 객기입니다. 한눈이 오판했기 때문이에요. 왜 한눈이 오판했어요? 본문 보면 못된 신하들 때문에 결국 부안해동 해가지고 오판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꼴이 뭡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비참해지는데 왜 그랬어요? 사귀지 말아야 될 주변 사람들 사귀었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될 죄인, 오만한 자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이 누구예요? 뭐가 죄예요? 불신앙이 죄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놔야 돼요. 사귀시더라도. 또 하나, 불의, 의롭지 못한 게 죄입니다. 불법,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짓밟은 이런 사람들, 이건 죄예요. 이런 죄인들하고는 기본적으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다. 오만한 자의 심리적인 특징이 뭐예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남들 다 아무리 말해도 본인만 잘난 거예요. 스톱. 됐어. 공감 능력이 없으니 오만한 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금목자욱이라고 나쁜 결과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거에 따라 여러분의 앞날 결정됩니다. 바른 조언해주고 선한 영향력 끼치고 복받을 길 안내해주는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살지는 못하잖아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저 인간이 복 주는 사람인지 아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분명한 것은 물론 그래, 못된 사람 만나면 내가 아무리 옳은 판단했어도 못된 인간들이 자꾸 세뇌시키면 나도 모르게 좋은 결정에서 복된 그 결정에서 못된 선택하는 쪽으로 선회하기도 해요. 물론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누구의 오염돼 가지고 부안해동해 가지고 나쁜 결정했어도 결정한 본인이 또 최종 책임도 본인도 져야 합니다. 그럼 하는도 신하들만 탓할 수 없어요. 본인도 잘했어야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본인 이건 아닌 거예요. 이 바죽지세로 올라오는 저 다윗하고 싸워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빨리 국민들 백성 도탄에 빠뜨리지 않도록 본인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화친 청하고, 기부원 족속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알아서 화친하고 살아남잖아요. 이게 진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간이라 오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오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오판한 걸 알면 빨리 수정해야지요. 고쳐야지요.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회개 길 걸어가야지요. 그럼 더 이상 악화되는 거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진리를 위해서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살아가는데 잘못하고서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조차 없다. 이건 아니지요. 오고 오는 시대에 주께서 주시는 귀한 복 받아 누리려면 좀 지금 당장 분립당하고 좀 창피해도 내가 오판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져보십시오. 주님이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거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내 얼굴 세워주시도록 만회의 복 주십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요? 누구나 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럼 내가 뭔가 문제 있으면 그걸 시인하고 빨리 고치고 나아가는 모습, 그게 아름답고 그게 고상한 거 아닙니까? 타고날 때부터 고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도르곤이라고 하는 전쟁 영웅 앞세워가지고 그 변방 민족이 중국 본토를 점령하고 청나라 세웠던 만주족, 우리나라가 만주족 점령하고 그랬잖아요. 고구려 때 우리 앞에 우리 눈치나 보고. 그런데 이 도르곤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엄청난 그 강대국으로 우뚝 섭니다. 이처럼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나만이라고 하는 전쟁 영웅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큰 소리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만은 명실상부한 실세 중에 실세였죠. 왕은 말 그대로 왕인 거고 그 외에는 본인이 최고였어요. 근데 몸이 병이 있으니까는 좀 낫게 해야겠다 그러니까는 좀 엘리사 만나러 온다 그러니까는 엘리사 있는 나라의 왕이 벌벌 길 정도로 강력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엘리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습게 알고 막 화를 내고 잘못된 판단하죠. 근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주인님 그러지 말라고, 사령관님 여기 온 목적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을 바꿔요. 그러자 나병이 났고, 사람 살다 보면 뭐 화낼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나 잘못된 걸 알고 빨리 고치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석연차는 승자가 되고 싶지 않거들랑 제발 그때그때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나 자신의 부족함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한운만 석연찮게 막 강자인 척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 입장에서는 한운왕이 도발한 거거든요. 그러니 산전수전 다 겪은 전쟁의 영웅답게 그 틈을 그냥 노려가지고 싸웁니다. 그래갖고 승리해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아비새는 이 다윗의 부하 장수 중에 한 명입니다. 분명 승리했어요. 승리하긴 했는데 사무엘하 전체를 읽어보면 이번 승리는 꺼림칙한 석연찮은 승리였습니다. 자 보세요. 암몬 왕 한온은 주변 나라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괜히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못된 짓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요. 첫 번째 나라 벤 르홉 아람 사람 용병들, 둘째 나라 소바람 사람의 보병 2만, 셋째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 넷째 나라 톱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이제는 용병까지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나라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자기 밑에 있는 부사령관 아비새를 보고 한쪽 부대는 내가 맡을게, 또 다른 반은 아비새 자네가 맡게. 근데 만일 저쪽은 용병을 고용해서 내가 불리하면 자네가 날 도와주고 자네가 불리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걸 사전에 계획했다고 성경은 증언해줘요. 만만치 않은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전쟁은 무슨 뭐 전투기 뭐 대포 미사일 있던 시대도 아니고 서로 죽고 죽이는 육박전이었거든요. 그럼 승리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분명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핏값을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난데 이 전쟁이 또 멈춘 거예요. 휴전이었어요. 그런데 휴전을 이용해 가지고 그때 당시 수리아 지역에 주도권을 쥐고 있던 하달 에셀의 연합군과 싸워야 했어요. 이 전쟁을 위해서는 다윗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이스라엘에서 병사를 모았다고 총력전 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리해 가지고 4만 명을 죽이면서 승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이때도 저렇게 싸우고 뭐 속한 왕들이 패함을 보고 화친했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를 죽였겠습니까? 자기네 군대도 군인들도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전쟁이 끝나지도 않아요. 사무엘하 11장 초반부 가면 휴전했던 암몬 나라와 또 싸워야 합니다. 어쩌다가 다윗의 인생사례가 이렇게 꼬였습니까? 도대체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입니다. 말씀의 장막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씀의 장막을 세웠을 때,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전쟁 반드시 해서 승리할 것 같아도 전쟁 안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쭤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 힘 실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뜻은 여쭤보지도 않고 조건 반사적으로 전쟁터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승리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고 나서 그 다음 전쟁 치를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 여쭙지 않고 말씀의 장막 세우지 아니 하나님의 뜻 여쭤보지도 않고 그런 다윗이 드디어 휴전했다가 또다시 속게 된 전쟁터 나갈 때는 본인은 나가지도 않고 그냥 부하들만 보냅니다. 바로 그때에 밧세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그때에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잃게 됩니다. 그때에 수많은 병사들을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핏값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짓겠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비전이에요. 놀라운 비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너는 핏값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너는 자격 없다.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그저 대규모 장례 사절단의 모욕에 대한 복수전이 아니고 다윗이 남은 여생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을 겪게 만들었던 부끄러운 가정사들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출발점, 평생 후회할 불행의 서막 역할하는 게 본문이에요. 그래 본문 이후로 다윗은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 고통에 시간 보내다가 마무리하고 맙니다. 죽을 때조차 아들에게 아무개는 어떻고 이 유언 남기고 솔로몬이 아버지가 말한 그 사람들 죽이고, 이게 지금 할 짓입니까? 왜 그랬어요? 말씀의 장막 세우지 않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내예요. 보통은 신세 지고서도 교묘한 말장난 건수 잡아가지고 막 그 선을 악으로 갚잖아요. 이런 인간들을 보면 정말로 다윗은요, 조그만 은혜인데도 입으면 반드시 갚았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영안이 어떻게 밝았는지 미리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저게 지금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 메시지까지 하면서 이 예수님은 선지자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영안마저 밝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아무리 영안이 밝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건 아무리 인격이 고매하건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은요, 우리가 말씀의 장막 세우는 걸 멀리할 정도로 방심하는 순간 죄성은 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끔 하는 복된 삶을 파괴하려는 불행의 세력과 접선하게 하는 간첩 역할을 합니다. 뭐가 불행의 세력의 간첩 역할을 한다고요? 죄성이. 여러분, 사탄 마귀가 공인이 우리 못 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감히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그것 가지고 접선해가지고 이 믿는 사람의 인생을 절단내는 거예요. 이 가정 그리고 교회가 누리도록 되어 있는 온갖 행복과 화평을 깨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억누르게 복 있는 사람은 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즉 말씀의 장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이 진리를 잘 알았던 청교도인들이 자녀 교육할 때에 저 원칙을 세웠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자식이 밥 먹으러 옵니다. 성경 귀절 하나 외우지 못하면 No Bible, 너 아침 없어.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청교도인들이. 그 교육이 먹힐 때에 미국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라가 되는 그 복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노 바이블 노 브렉퍼스트를 깨트리면서 지금처럼 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가보면 밥 먹기 전에 뭘 먼저 외우라 그래요? 성경. 그거 보고 아이 치사하게 아침밥 주면서 뭐 비싸지도 않은 것 가지고 성경 외우라 그러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건 청교도 가정교육을 그대로 지금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기성세대 분들은요, 노 바이블 노 브렉퍼스트 요 정신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멀쩡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자꾸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뭐 재미, 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이거 유주로 할 때 막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그러나 언제부터 더 좋은 프로그램이 사회에 개발되자 뚝뚝뚝 떨어지고 지금 코로나까지 만나자 지금처럼 됐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들이라 부장 선생님들이 노 바이블 노 브레이퍼스트 하면 뭐라고 치사하다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전문가 아니잖아요. 왜 전문가도 아니면서 많이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물론 여러분이 그러면 뭐 전도사님이나 혹은 뭐 부서 교역자나 부장님들은 듣고 가만히 있겠지요. 그러나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자꾸 전문가들 나무랍니까? 더 뭐라 그러면 시험 들까 봐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 죽음이 다가옵니다. 아, 두 번째 투옥됐을 때는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겠지. 딱 알고는 이 자기가 자식처럼 제자처럼 키웠던 멘티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인데 그때 가장 강조했던 게 저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책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곧 있으면 참수형을 당해 죽을 걸 뻔히 알고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는 겁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제자요 믿음의 아들인데 조언해 줄 수 없잖아요. 본인이 죽으면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때 한 말이 성경 말씀 가까이 하면 너 괜찮다 유언처럼 남긴 겁니다. 그래 만일 다윗이 말씀의 장막을 세웠더라면요, 이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나하스의 아들 한운 왕에게 이렇게 막 대규모로 가서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 도리만 하고 말았을 겁니다. 왜요? 말씀의 장막을 보면 저 암몬 나라는 이미 하나님 눈밖에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그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뭐하라고요? 구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의 성격으로 봐서는 저 말씀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이 모든 일 만들어지는 발단 이 필미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의 장막을 잊지 않으니까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러면 되겠죠 하다가 이 모든 사단이 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 방심하면 죄성의 바이러스가 꿈틀거립니다. 인간은 모두 죄성에 이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약해지면 죄성의 바이러스가 꿈틀거려서 죄악의 질병을 막 자꾸 일으킵니다. 제가 영국서 목회할 때 보니까 연대의대 교수였던 분이 그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람 몸에 감기 같은 거 바이러스 있다가도 건강하면 면역력이 있어서 괜찮은데 몸이 허약해지면 그것들이 움직여서 병을 감기 걸리게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기 바이러스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체력 관리하고 그러듯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신령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령한 영양 공급이 바로 생명 양식인 말씀이에요. 이 신령한 영양 공급이 되면 영력이 생기면서 불행의 세력과 싸워 이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결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기에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석연찮은 승리가 싫다면 이제라도 말씀의 장막 세워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 뭔가를 했다고 하는데 왠지 찜찜하고 개운치 않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씀과 전혀 경험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저 쭉정이처럼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아편이야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없는 그들을 가리켜 무슨 빛과 소금이야,
우리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당신이나 빨리 변화돼. 당신이 변화되면 내가 예수 믿을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교회 다니면서 그런 손가락들과 비아냥거림 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견고한 진조차 파는 성령의 능력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압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에너지가 내게 있으려 그러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불로 활활 타오르면 여기에서 성령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신발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벗어버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하는 말씀의 장막과 기도의 장막으로 온통 찬양을 통해 예배 순서를 통해 태우는 이 예배의 영과 진리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고 그런 예배자가 많은 교회가 실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헤이포드의 말을 경청해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지켜야 할 법이 있다. 하늘나라의 법은 곧 사랑의 법이다. 사랑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우리 자신의 왕국이나 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 하나님이 주신 거 알고 있습니까? 왜 아멘들 안 하실까? 여러분이요, 주신 천국 열쇠 활용하면 주인 분위기 보니까 이건 큰일 나겠다. 한번 천국 열쇠로 잠궈 보세요. 하늘에서 잠겨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런 저주 불행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간절한 거 있어요? 그럼 여기서 천국 열쇠로 열어보세요. 하늘이 열린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 이 말씀을 오늘 2부 예배 때 실천한 분이 있었는지, 이 갑자기 이 봉헌 찬송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막 주의 빛이 하늘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분에게는 그 은혜 임했을 겁니다. 천국 열쇠 주어졌어요. 그런데 왜 천국 열쇠 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목적 달성 야욕을 위해서 주신 줄 압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한온과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라고 해서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가 평안한 중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면서 수가 더 많아져가는 교회 만들라고 천국 열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고 주의 놀라운 은총을 입었을 때 성령 능력이 임했을 때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섬겼잖아요. 과연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지금 성경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통신의 가족들입니다. 통신의 누구라고요? 옆에 분이 가족입니다. 왜 그걸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권속이라 그러잖아요. 권속의 뜻이 뭐예요? 사전 찾아보세요. 그게 권속이 가족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배 끝나고 나서 축복송 올 때에 옆에 분이 나를 향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같이 축복해줘야 그게 가족 아닙니까? 옆에 분이 축복해 주는데 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러면 어떻게 축복송을 해줍니까?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안 되니까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그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오히려 웃는 것보다 근엄한 표정이 더 싫은 마음속으로 그분들을 축복하는 거니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좀 미소 짓고 축복하시고 이게 좋지 않아요?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런 가족이라면 옆에 분 승리하는 게 내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지체니까 이 다른 지체가 승리하면 곧 우리의 승리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 보세요. 막 축구선수가 골을 넣을 때 발만 넣습니까?
팔이 꼴릴 수 있도록 손도 도와주고 허리도 도와주고 눈도 도와주고 머리도 도와주고 심장도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체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래도 아멘 안 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니까 좀 도와줘요. 힘 실어줘요. 넘어졌어도 한운 같아도 다윗 같아도 내 지체면 그가 온전히 서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창과 거짓이 싸우고 빛과 어둠이 싸울 때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의 장막이 세워지는 쪽으로 선택해 줘야 돼요. 혹 오판에도 진리가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를 해도 이제 개운한 승리가 돼요. 개운한 승리를 하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개운한 승리를 하면 내 장래가 돈독해집니다. 가정도 돈독해지고 교회도 돈독해지고 소위 좋은 터를 계속 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선을 행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어떤 터를 쌓아? 좋은 터를 쌓아. 생명력 있는 다이나믹한 인생, 다이나믹한 가정, 역동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는 비결인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